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의 아들 이랏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인물, 셋의 6대 손 후손인 그 셋이 아닌 가인의 아들인 이 에녹이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에녹은 세속에 속한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첫 열매였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녹이란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내가 잘 살아보겠노라,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노라, 그렇게 성을 세웠지만 에녹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참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에녹이 낳은 아들 이랏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제 이로 인해서 가인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가인에게서 에녹이 나왔고 에녹에게서 이랏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무후야엘이나 무드사엘이나 라멕,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책에 가인의 족보를 넣으셨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가인을 통해서도 에녹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랏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이랏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의 아들이고, 이 이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세운 성이었지만 그 성을 통해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온갖 악행이 저지러지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 하는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 말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숨은 어떤 배후나 이런 생각들,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 같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빠야, 잘 속여야, 잘 빼앗아야, 힘이 많아야,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평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마저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욥기 34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돌아서야 할, 돌이켜야 할,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하면, 능력이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축복이 필요하면, 긍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몇 장의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아간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굉장히, 그들이 뭐 한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우리에게 쉽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는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이 제비에 뽑힌 사람이 이 아간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이 아간은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이와 은 얼마를 숨겼어요. 몰래 챙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돌 하나도 그 위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자기가 탐내, 자기에게 욕심난 그것들을 몰래 챙겨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것이 제비 뽑아 걸렸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한 장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고 그 앞에서 웬 헐벗은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춤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이 벗어진 것도 모르고 기뻐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그림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여인이에요. 미갈이 다윗이 옷 벗고 춤추는 것을 보고 저 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그를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 미갈이 비웃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셨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그 결과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한 장의 그림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십니까? 이 그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드리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재산이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날에 장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자, 그 앞에 거짓말로 속이려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도, 무언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 앞에 숨을 곳도 없고 감출 곳도 없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랏의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과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시라는 것은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진 물질이나 아니면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 사실보다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 과시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 과시라는 것에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간교한 수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게 만드는 것. 이 과시의 대명사가 누구냐? 우리가 20일 기도회 때 함께 살펴봤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가 세운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 도시를 모습을 보면서 와, 멋지다, 와, 대단하다, 이런 성을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지. 자기 과시에 취해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기도 했으면서 그는 여전히 자기 이 과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자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는 7해 동안이나 들에서 짐승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0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관련돼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치매에 걸렸을 것이다.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사람인 것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잊어버렸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 채 들에서 짐승과 같은 삶. 어제까지,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채 얼마가 지나기도 전에 이런 비참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히 받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에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 감사함과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그 이상의 것,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로 인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공허함이에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 공허해요. 그들 스스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내면 속에, 그들이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면 속엔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빈자리,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인에게서 에녹으로 내려올 때, 에녹에게서 오늘 말씀의 이랏으로 내려올 때, 이제 이랏에서 이제 세대를 거쳐서 라멕으로 내려갈 때 그 죄의 크기가, 죄의 깊이가 더 심해진다라는 것. 하나님 없는 것을 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아닌 것을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예수님으로 죽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